1980년 12월 7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모르는데 이 위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육체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을 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것을 귀중하게 여기게 만들어 놓는다 말씀이죠.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복음을 위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이 더 귀중히 여기는 줄, 귀중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게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인데, 자, 나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여러 가지 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직업이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사는 법도 여러 가지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그 직업을 하는 것이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는 일을 해야지, 다른 일을 위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미혹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 고개의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은 노는 날, 쉬는 날로 생각을 해서 예배 보는 일을 11시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일하러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새벽 조간 먹고 부지런히 서둘러가지고 그날은 열심으로 일 나가고, 주일날은 아예 게으름 부리는 날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마땅히 보통 날 힘을 뒀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주일날을 얼마나 귀중한 날인 것입니까? 세상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일이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는 주일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더 귀중한 것인지 말로 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타락해져 가는 것은 주일날 지키는, 주일날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은 믿음이 타락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의 믿음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주일날은 게으름 부려도 되는 날이다. 하나님 섬기는 날은 시간을 조잡고 편리한 시간, 형편에 쫓아서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쁘면 나오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나오지 못하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를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야 믿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니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까? 세상에 귀중한 것도 많고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까?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위함을, 그 복음을 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찬송 문단입니다. 370장. 주르락무하는 자 올라가 또 저리 같이
모든 싸움이 모든 신곡성 벗어나 올라가 올라가 높은 이같이 주랑 모른다 주랑 모른다 주랑 모른다 내가 모른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자,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모르는데 나는 무엇을 위할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까? 자, 세상에 그 칭찬받을 만한 좋은 직장도 있는 것이고 돈벌이가 잘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편안히 살고 육체를 쾌락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길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하는 삶이 됐는가 말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라고. 이렇게 천국같이 좋은 세상을 일평생 한 번밖에 못 누리는데 이거를 버리다니. 나는 안 살 수 없어. 이 세상을 한번 기어이 살아보고야 이 쾌락을 한번 누려보고야 말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걸 볼 때 믿음으로만 사는 걸 볼 때 어처구니 없는 바보. 저런 멍텅구리.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알지 못하고.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만 써서 사는 일을 하게 됩니까? 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위하는 건 사랑하는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이, 성경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복음을 믿을 확신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이것같이 귀한 게 없는데 내가 다른데 미혹이 되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한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해서 예수를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는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믿으면 돈을 위하게 됩니다. 돈을 위하는 사람은 돈을 믿으니까 돈을 위하게 됩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니? 믿음에서 생겨요. 그래, 돈이다. 누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크게 짓고 뭘 사더니 뭘 하더니 돈을 많아가지고서는 그 사람 참 성공했어. 돈이다. 돈이 유익한 줄을 믿으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돈을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음란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음란을 쾌락으로 여기는 음란을 위하는 마음은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그것이 일이야. 그것을 위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으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서는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해서 일부분 안 믿을 수 없으니 일부분 할 수 없이 천당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니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합니까? 우리가 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찾아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14장을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14장
258페이지 8절과 9절 14장 8절과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합니다. 8절 7절과 8절 읽는 게 좋겠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나를 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것을 위하고 있습니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절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고 하니 우리가 위하는 것의 것이라 말씀입니다. 8절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내가 위하는 것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가 위하는 것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위하면 돈의 것이요. 여러분이 음란을 위하면 음란의 것이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하면 세상의 것이요. 주님을 위하면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는 확실하게 판단이 났으니 내가 위하는 것에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아가서 7장 10절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상고했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누구의 것이야요? 내가 위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면 세상의 것이 됩니다. 세상의 소유물이 됩니다. 복음을 위하는 바울은 복음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안 됐는데 세상의 것으로 남아있는데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세상만 위한다고 세상의 것에 흡족한 은혜 받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각하니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줍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니 주의 것이요 세상을 위하면 세상의 것이 되고만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와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해줍니다.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된 신자들을 마귀가 세상의 것이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위하게 만들어 놉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위할 마음이 생깁니다. 육체를 위할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허영심을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위할 마음을 주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데 자, 얼마나 마귀의 미혹이 강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위할 마음, 그래, 그게 좋구나.
그래, 그걸 위해서 시간 넣자. 그걸 위해서 돈을 쓰자. 그걸 위해서 뭘 하자 해가지고 도모하는 일, 개혁하고 실행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문들인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정신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받은 바 구원을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주의 것으로 보존을 시켜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음란의 것으로, 돈의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나서 그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위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요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끌리고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거 한 가지가 마음에 끌리면 분명히 마귀가 그것을 위하게 해서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괴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옳지, 미혹을 시키는 것이구나. 무엇을 귀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나에게 상도를 하는 것이구나. 무엇이 좋다고 위하라고 자꾸 마음에 끌리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복음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정신 차려서 거기에서 돌아서지 아니할 것 같으면 마귀의 미혹에 반드시 걸려서 깊이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것이 되거나 세상의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자, 다시 성경을 하나 보십시다. 뭐 주님의 것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된 줄 압니까? 응? 어떻게 세상의 것이 되는 줄 압니까? 응? 그 주님의 것이 되고 세상의 것이 된 그 영향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에베소 3장 312페이지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할 것 같으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하는 것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의 요점은 내가 위하는 것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고 내가 주의 것이면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돈을 위할 것 같으면 위하는 것에 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위하는 것이 힘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한다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무슨 힘이 가장 강합니까? 내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무슨 생각과 무슨 능력이 일어나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할 것 같으면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믿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지만은 내가 위하면, 돈을 위하면
본의 세력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음란을 위하면 내 속에서 음란의 능력이 역사해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힘의 작용은 바로 여러분이 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힘이 강하게 일어나는지, 본의 능력인지 음란의 능력인지, 이 세상 허영의 능력이 많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것을 위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할 것 같으면 반드시 무슨 일을 당하거나 어떤 형편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역사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느라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 노릇을 합니다. 질때 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본의 일꾼 노릇, 음란의 일꾼 노릇, 세상의 일꾼 노릇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이와 같은 일꾼 노릇을 하는 거니? 우리 안에서 역사가 작용하는데, 능력이 작용하는데, 돈, 그래, 돈 모아야 된다. 음란한 그 마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 많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능력이 돼가지고 그의 일꾼 노릇을 시킨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무슨 능력이 가장 강해서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진리로 살자고 하게 되면 삶는 능력, 사는 그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능력이 생겨서 육체의 기분 감정이나 욕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위했으면 이론이 났을 때에는 이론에 여지없이 넘어가고 맙니다. 이론의 힘이 그 다음에 작용을 합니다. 이론의 일꾼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내가 음란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서 음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서 음란을 위해서 일꾼 노릇하는데 음란을 위해서 몸치장해야 되고 의복 입어야 되고 웃음을 웃어야 되고 음란의 말을 해야 되고 음란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꾼 되기 전에 먼저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어떤 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힘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이 힘은 여러분이 위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걸 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는데 여러분 안에 음란이 역사할 까닭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는데 이 세상 잘 살 마음이나 이 세상의 돈에 대한 애착심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돈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그 능력으로 움풀대는 게 무엇입니까? 혈기가 납니다. 경우가 일어납니다. 성질이 자꾸 납니다. 짜증이 자꾸 납니다. 왜 이런 거 하니? 이것은 밤의 세력, 육체에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이종입니다. 이론에 한마디에 걸려들 것 같으면 바로 이 이론을 넘어설 수가 없는 믿음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에베소 3장 그 6절 있는 그 말씀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복음을 위하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데 다른 마음이 내 속에서 힘있게 역사를 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론을 따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복음을 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위하는 데 종구하려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구원을 못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를 다른 것을 위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능력, 힘을 빼게 만들려고 마귀가 주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을 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힘을 대치해가지고 복음의 힘을 빼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의 작용은 내가 위하는 것에 힘을 받는 것이구나. 참으로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볼 것 같으면은 배가 고플 때에 책방 앞이나 또 다른 무슨 의복 가게나 장난감 가게 같은 앞을 지나간다면 배가 고픈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앞에 지나가면서 그 차려놓은 것을 진열장에 보거나 아니면 냄새가 코로 들어와서 맡을 때에는 배가 금시 상당히 고파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배고픈 것을 더 작용을 시켜가지고 팔고자 하는 장사꾼의 진열장에 마음에 끌려서 우리 안에서 자동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진열해 놓고 냄새를 피워가지고 배고픈 사람, 자, 맛이 있고 먹은 시간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먹으시오 할 때에 냄새 맡아가지고 보고서 상상적으로 끌려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역사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반드시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믿음을 쓸 것 같으면 내 안에서 위로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참지 못할 것을 참고 피할 수 없는 걸 피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그 이론과 육체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참으로 이와 같은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위하는 때입니다. 복음을 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가구 조심해서 길을 지나가면서 옷가게 볼 것 같으면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빵집을 보면은 빵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 잘 사는 거 보면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시장 바닥에 돌아가면은 편리한 기구가 당장 우리 집에는 필요가 없지만은 사다 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남의 집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내게 없는 물건 하나 보일 것 같으면 꼭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역사가 작용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빼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여러 일을 부어가지고 위하는 정신을 갖다가 집어였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자기의 복음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믿는 힘이 왜 빠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빠집니까? 다른 거를 위하게 해가지고 빠지는 것이니까 믿음의 힘이 빠져가지고 교회에 오기 싫은 마음, 말씀 듣는데 지장이 되고 성경 읽기 싫은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복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빠졌는데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원인이 있는데 다른 것을 위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빠졌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 믿음이 빠진 것이 바로 축복의 힘이 빠진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 빠진 것이니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요. 축복이 빠져나가는 것이니 이래도 이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복 못하면은 참으로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좀 먹는 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시초입니다. 성경 보기가 싫어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역겨워집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이것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마귀가 대치시켜 놓으려고 하는 위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바로 이것을 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충만된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니까 하나님만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믿지 아니하면은 위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데, 돈을 믿으니 돈을 위할 마음이 생기고, 자식만 믿으니 자식을 위할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믿으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돈의 것이 되고 자식의 것이 되고 세상의 것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멀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데, 세상의 것이 되면은 위하는 것에서부터 힘이 옵니다. 힘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 점점 멀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하는 거 한 가지의 근본과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지극히 큰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는지를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는지 아는 것은 내 안에서 무슨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를 회개하고 여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봅니다. 238장 찬송 부릅시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로 하시니 올 수 있는 이외에 음유함을 받아라. 너희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를 삼아라. 구주께서 너리에 기다리고 섰으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보아라. 풍성하신 은혜 감사하신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와 간구하여 얻어라. 또 상당을 찾았으니 거기서 좀 보십시다. 5절. 이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특별한 은혜 받아보려고 해요. 그건 미혹이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은혜, 신기한 은혜, 무슨 은사가 있다고는 분명히 그런 대로 모여갑니다. 그건 미혹이죠.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참여가 됩니다. 복음으로 약속에 참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을 위하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위하는 것에 힘이 일어납니다. 어두운 사람은 욕심이 강합니다. 왜요?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욕이 강해집니다. 위하는 것에 힘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위하는 것에 일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될 것인가?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육체와 이 비상은 항상 돈과 이 세상 그 명예와 영광심,
음란한 것에 충동을 두어가지고 사랑하게 해서 이것을 위하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꼬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는 자도 내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 있는 곳에 총알이 쏟아지지 않는 것이, 총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총알 없는 곳에 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축복받는 자가 됩니까? 축복받는 자가 되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에 오른 것도 아니요, 내게 보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반드시 되게 해줄 걸 믿을 것 같으면 믿음으로 분명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 말씀이 참여, 이 말씀대로 잘 작정하고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 믿음만 써나가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어려운 것이 풀려나가고 맙니다. 틀림없죠. 여러분의 난처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난처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분명히 해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 같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와 같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이 하나님 믿는 걸로 제일 첫째가게 귀중하게 여길 것 같으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합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만 위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항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서 달름질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말씀이죠. 세상 사람은 미련하게 여겨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에 참여를 시켜줍니다. 축복에 참여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정도까지 믿어나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요점을 두는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요절로 받아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을 과연 이래야 되겠는데 이렇지 못하면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돼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분명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성 부르십니다. (350장) 350장 곁에 있을 때 나무나무 성령나를 생각해 인도하여 주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410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별 이 세상에서 모르고 이왕이나 저와 없으리 않네 아비아라의 평안함 영원한 계시에 내 맘속에 영원한 계시에 어디보다 내 맘에게서도 위로하시네 내 주 예수 어찌할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일인데 축복을 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축복을 받는 일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위하는 곳에서 위로가 오고 위하는 곳에서 위로가 오고 능력이요 분명히 위하는 곳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데 얻는 위로와 능력과 축복은 사람이 말로다가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찌 그리 큰 일이, 어찌 그리 좋은, 어찌라고 하는 말은 표현할 길 없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을 어찌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말 도기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만한 적당한 말띠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어찌 그리 좋은지 모릅니다. 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꿀맛이 달다. 어디로든가 달아. 달콤해. 이 단 것이 뭐야? 아주 달다니까. 단 것을 못 먹어본 사람은 단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꿀맛을 어떻게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까? 자, 꿀맛을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자, 혓바닥에 녹으면, 혓바닥에 놓으면 혀가 어두럽고, 어떻게 하는 단 것에 대한 감각을 말로다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이래야 꿀맛 같아. 단단한 말이구나. 그 참으로 배가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뿐이지, 꿀을 못 먹어본 사람에게는 꿀맛 같다니, 꿀이 딴지 달다고 했으니까 단지가 아니고, 아마 그런 원상이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일도 하나님 믿어서 어찌 그리 좋은지 아는 이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찌 그리 좋은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다. 그건 아마 그렇게 말로 하는 그런 모양이다. 하지만 참으로 이 은혜는 하나 신기하고 얼마나 위로가 넘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일을 바로 하는 일 하는 위하는 일을 바로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도는 호세아 14장 9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의인으로가 그 도에서 행하리라. 악인은 그 도를 거쳐 넘어갑니다. 의인이래야 그 도에 행할 수 있지,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갑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성경상 악인은 이 세상에서 싸움이 나고 거짓말이 나고 뒤집는 것이 악인이 아니요. 성경상 악인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악이라 말씀이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악이요.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가 악하다. 뭐이들이 악합니까? 아버지, 어머님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그게 악인 것이죠. 성경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악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그 일은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습관과 버릇이 굳은 사람은 뭐에 그런 게 있어? 나는 이게 좋더라. 이게 맞는 것이지. 이게 좋은 것이지 해서 고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넘어가고 맙니다. 오인이래야 그 도에서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옳은 그 일하지 않으면 이 도에는 상관도 없고 맙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고 싶으면 반드시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 참여는 축복에 참여인데 이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도 복 받을 일을 하라고 하면은 그 일 안 하면은 못 받죠. 그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첫째가 됐어. 내가 이 봉사를 하는 고운 꼬리를 위해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 일하고 요가 나 그 일과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벌이하고 장사는 그대로 요가로다가 진실성 있게 양심성 있어서 그 한 가지 물건을 갖다가 팔아도 속이지 아니하고 되게 착한 사람이 다신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고 어느 것 한 가지를 고쳐주고 어느 것 한 가지를 숨길 때에도 내 것, 내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양심은 그 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축복을 해준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직업이요.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라는 것은 결단권입니다. 노동도 좋고 사무도 좋고 학생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은 그 모든 하는 직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굳대어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써먹는 착한 양심을 써먹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죠. 왜 복을 못 받는 거니? 자기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못 받아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담과 해와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간 데부터 자기는 마귀에게 넘어간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마귀 생각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팔린 자가 제대로 일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진리를 주었지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전혀 맞지 아니하고 세상에 맞지 않는 자. 육체는 마귀에게 맞고 이 세상도 마귀에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세상을 이기나니라 진리로 살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걸 이기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긴 것을 믿고 나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돈벌이가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몸이 건강할까? 어떻게 해야 자식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해야 농사가 잘 될까? 무엇이 잘 될까는 이런 마음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이 한 가지만 마음을 써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그 마음만 쓰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집에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줍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키는 줄 알지만 실제상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공부를 해줘야 말이지 않겠습니까? 응? 돈 없어 공부 못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공부할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데 돈을 갖다 디미를 갖다 밀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를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할까 하는 마음만 쓰면은 공부할 학생에게는 공부할 정신을 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몸의 강건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도와줘요.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축복에는 요것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해주옵소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유익하게 하는데 영혼과 육체까지 아울러 유익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축복과 사람의 도움은 정말 변변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무제한이요 또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믿는 일 한 가지가 목적일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잘 믿을까 하는 마음만 쓰게 되면은 마치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 살아계신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소관색이고 내가 한번 효자 노릇 해볼까 하는 마음을 써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생각만 좀 해보죠. 자녀를 기르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한번 내가 순종해가지고 효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자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마음가운데 흐뭇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쏟아주고픈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만 써보세요. 그러면 집안에서 사랑받는 자, 귀염받는 자 되는 것이죠. 이와 꼭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까 생각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다 줍니다.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부족함이 없는 생활하게 해줍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객이 그런 것이 어디가 있나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을 정신 한 가지 가지고 자, 어딜로 이사를 가야 내가 교회 다니기 편리할까? 기도 생활하기에 편리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유익이 될까? 무슨 직업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유익이 될까? 그 마음만 쓸 것 같으면 직업도, 그 사는 집도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가든지 천국이 되도록 인도해 주지만은 육체를 위해서 집을 사고 육체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육체를 위해서 직업을 찾으면은 그것이야말로 고난 고통을 받습니다. 될 것 같지요? 편할 것 같지요? 방 넓고 집이 크다마다고 편안이 옵니까? 아, 그러면 부잣집 큰 집은 전부 다 편안과 행복이 다 있게요? 아, 그럼 편안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융자 빚을 내서라도 편안을 살 것입니다. 편안은 돈 가지고 못 사는 것이요. 이사야서 3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나는 평안도 짓고 활돈도 짓나니. 그래요. 평안도 짓는 분이 하나님이요. 평안도 짓지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너무너무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법을 몰라요. 믿는 일 한 가지의 목적을 쓰고 살 것 같으면 세상을 얼마나 풍부히 살지 모릅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인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다 은혜와 축복을 멈춰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예, 그 참 그럴듯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용돈만 후히 주어보세요. 내가 그럼 공부 잘할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좀 잘해줘봐요.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할게요. 이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소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의 성품과 자녀의 성격을 비스기 하는데 위에는 돈이 있으면 얼마큼 쓸라이다. 이에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큼 어떻게 되라이다. 분명히 짐작은 갑니다. 하나님은 짐작뿐만 아니라 시골거리 내가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생활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만 줘봐요. 요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요걸 좀 어떻게 굴려가지고선 뭘 좀 더 크게 만들어보자. 좀 더 어떻게 해보자. 자,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를 아신 것이니까 줄 것 같으면 타락하겠으니까 못되기는 자식 교못되기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의복 입혀주고 밥은 먹여주고 그저 옹색이나 면하도록 용돈은 주지만은 타락하도록까지 여유 있는 돈은 주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구원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시간을 풍부하게 주어서 지옥 가는 일을 하는데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멈춰돼서 정신 사상을 바로 가지고 목적이 서 있으면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자. 표대가 작성되어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그 노력을 해나갈 것 같으면 옳지. 이 사람의 인격은 벌써 방향이 작성됐구나. 우리 아들의 마음은 벌써 방향이 작성됐다. 이 아이는 큰 곳에 열대를 맡겨줘도 틀림이 없다. 이 애는 가서 수표 바꿔 오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등록금 내라고 하면 슬그마니 갖다 써먹고 이런 처지에 어떻게 등록금까지 갖다 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할까봐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것도 은혜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요. 너 주면은 안 되겠으니까 안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물질과 여유 있는 생활만 구하지 말고 목적을 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작정을 하고 목적을 세워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이 서 있는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표대를 향하여서 자, 표대가 있어야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다름질하는 자가 다다랄지라도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면은 상을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표대가 없으니까 노력을 하지 못합니다. 다름질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믿는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서 은혜 가운데서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표대가 없으니까 힘쓸 방법을 모르는 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표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표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름질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의 목표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자. 그래. 성경에 보면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먹고 입자.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입자. 먹자.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직업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잠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뭐도 하자고 하는 이 정신 가지면 그 사람이 힘쓰는 목표, 표대가 되시니 그래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표대가 적정되어 있으니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어서 빨리빨리 다 대강 접어지우고 또 중요한 일만 하고서는 어서 자자. 그래서 표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름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일에 다름질을 하는 걸 보면 한참 절로 달아나다간 에이 뭐 그만 또 그래도 안 되지. 또 절로 달아나면 또 한참 일로 그냥 달아나다간 에이 뭐 달아나 봐도 그건데 뭐 없어 그만. 또 한참 있다가서는 남들이 믿는 일 하는데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또 다름질합니다. 열심히 또 합니다.
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왜 그와 같이 되는 거 아니? 표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말씀이요.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모. 나는 이 목적 한 가지를 세워주면은 오늘도 그 목적이요, 내일도 그 목적이요,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복음을 위하니, 자, 복음을 위하니 복음이 나를 위해 줍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 아니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죠. 자, 성경에 찾아볼까요? 복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보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생명까지를 말하는 것은 뜻하지만은 목숨을 잃는다는 건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뜻을 버린다는 말씀이요. 내 아는 것을 버린다는 말씀이요. 내 뜻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생명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내 뜻, 이거 한 가지 버릴 것 같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0장 제가 읽습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이라고 했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벌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 전토, 집,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을 보사랑한다 말씀이죠. 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이요. 이 말씀의 해석의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복음을 위할 것 같으면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할 것 같으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복음을 위할 것 같으면 이 세상 것을 100배나 더 얻을 수 있는 그 길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썼는가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1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37절부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고도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노린정한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오해받을 만한 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384장. 자, 384장. 가슴을 펴고 허리를 바짝 세우세요. 384. 성도들하고 깨어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영맹 나으면서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연유가는 너를 드시려고 천국 가는 영지장에 예비한 것이세. 관광하는 모든 사람 모든 같이 들러 때를 지어 애워싸고 바라보고 있네. 없는 한 번 알지 말고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시 예수가 부르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축복받는 일을 하고자 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사는데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육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육체도 위하게 되고 육체 위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육체를 위하려고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위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복음 하나님만 위해서 믿는 일 한 가지만 하게 해나가면 분명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찾으셨으면은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나니라.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12절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의복 입는 게 뭐 들었습니까? 머리 기르는 게 뭐 들었습니까? 모양 내는 게 뭐 들었습니까? 그 좀 장식품 갖다 걸어놓고 사는 게 뭐 들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잔치하고 놀면 그거 뭐 들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예, 가하나, 가하다 말씀이죠. 예,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유익이 옵니까? 자, 하나님 믿는 일에 죄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안 되는 게 많지요. 그러나 이렇게
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뭐 죄입니까? 가끔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이게 뭐 죄입니까? 뭐 죄입니까? 예, 죄가 아니지요.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에 해석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하는 데서 타락시키는 그 시초가 된다 말씀이죠. 장기 바둑 뜨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장기 뜨는 게 죄요? 바둑 뜨는 게 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요. 왜 해롭다 말씀이죠. 유익하지 않으면 해롭습니다. 요전에 저 비골의 사경을 가는데 그 어수운 전수가 주지 않는 데다 주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다가 여론에다가 내가 뭘 한 가지 바카스라도 한 가지 한 병을 사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원남 그 모스 성장소에서 내려가서는 바카스라 사 내려갔습니다. 응? 내려가질 않았죠. 한칸이 그 약국 주인을 찾으니까 약국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답해요. 뭘 그럽니까? 얘나 그 바카스 하나 주셔. 그러니까 주인이 우물우물하다 나오는데 주인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갖다 나와요. 그럼 뭘 하나 했더니 가만히 보는지 장기를 뜨고 있어요. 아마 장기에 상당히 그 골똘하게 아마 정신이 팔린 모양이다 하고 지나갔는데 올 때는 내가 목이 마르길래 이제 내가 그럼 바카스 하나 사 먹고 가자 하고서는 차가 모순 김에 내려가서 보았더니 역시 그날도 어떤 손님하고 앉아가지고 장기만 자꾸 뚝딱 두드렸습니다. 여보죠, 바카스 하나 줘. 예, 가만히 있으쇼. 하고 자꾸 장기만 떠요. 이 사람은 장기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구나. 제가 그걸 큰 것을 보고서 왔습니다. 깨닫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안 된다고 해서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데 가깝게 하는 것인가? 세상을 위하는 데 가깝게 하는 것인가? 바로 그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데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가 말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면 축복을 못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면 복을 받는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매이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것 같아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조종을 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말씀이죠. 의복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돈이 벌려도 좋고 안 벌려도 좋고 제재가 안 받는다 말씀이죠. 왜? 하나님 한 분만 나와 같이 계시면 축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식물은 배를 위하고 먹는 것은 육체에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렇죠. 배는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배를 위하죠. 먹기 위해서 배가 있고 배가 배를 위해서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나이다. 몸이 건강해서 몸이 든든하면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말씀이요. 사치하고 모양내는 모든 것이 음란을 위하게 하는 그 일을 가깝게 하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를 위해서 있단 말씀이요. 주를 위할 것 같으면 주는 몸을 위하신다냐.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을 위해 살 것 같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이 위해주고 여러분의 부인을 하나님이 위해주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을 분명히 하나님이 위해줍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는데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함을 받게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위해 줍니다. 이것이 참으로 체험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되고픈 자에게 되게 해주려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해서 나갈 것 같으면 세상에선 멸시를 받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 자신이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함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 순종하고 의복도 복음을 위해서 입고 그릇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고 자, 대배장판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고 달력 하나 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걸고 난잡한 그림 있는 것이나 좋지 못한 정신 사상을 은연히 요주는 그런 것이나 이런 건 접어치우고 책 하나를 집에 꽂아두는 것도 책 하나 남겨두는 것도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그 난잡한 표지나 난잡한 기사가 있는 그 일은 어린애들 볼까봐 분명히 그 일을 치워놓을 것 같으면 나도 안 봐야죠. 어린애 볼까봐 무서우면 나도 안 봐야죠.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금시 볼까 무서워서 빨리 접어치워서 째버리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육체가 좋아하는 거기에 끌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위하고 싶은 분을 분명히 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세밀한 것까지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줍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422장 422장 주 날개 민 내가 편히 거하네 아니 어디고 금바람구나 아버지께서 날 이끌으라니 겁내지 않고 잘 지리로다 주 날개 미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짠이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미 나의 피란 곳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픔만 세상이 못 위로할 때 거기서 아니하고 걷도다 주 날개 미 즐겁도다 그 사랑 그늘 짬이요 주 날개 미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얻는 데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얻지를 못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축복받는 일을 다름질하는 일로 여기다 말씀을 했습니까? 다름질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가볍게 신발을 가볍게 해서 거치장스러운 의복을 다 접어치우고 남보다 더 한 발자국을 앞서서 나가며 앞서서 뛰어가려고 하는 그 정신 가지고 두 주먹을 쥐고 온 있는 힘을 정성을 바짝 들여가지고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 달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옆에 사람이 어떻게 달림질하나, 어떻게 뛰어나가나, 뒤에 사람이 얼마큼 따라왔나 보면은 틀림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그 어릴 때에 아마 그 뜀박질을 좀 한 모양이에요. 그래,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리레이라고 하지요. 개주. 그 밭동을 받아가지고 뛰고 하는 그것도 늘 뽑혀 나갑니다. 자, 그 몇 명의 같은 반 아이들끼리 따가지고서는 운동을 시키는데 출발부터 요이 하고선 땅 소리가 난 다음에 뛰면은 벌써 늦습니다. 그러니까 요이 하고서는 조 선생님은 하나, 둘, 셋 하고는 땅 하나, 옳지, 됐다 하고서는 아이야 쓴 다음에는 요이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나갑니다. 땅 소리가 벌써 두 발자국나 뒤를 좀 하에 땅 소리가 나거든요. 출발부터 앞서니까 자연히 나가는 거요. 그러면은 뭐 옆에 사람 볼 거 있습니까? 운동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뭐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냥 주먹을 쥐고 달림질 할 것 같으면 와서 내가 1등인지 3등인지 꼴등인지도 모르죠. 그냥 수구승하고 달려들면은 갖다가 세워놓는데 보면은 1등 자리도 갖다 세워놓고 2등 자리도 갖다 세워놓습니다. 뛸 적에 아이고 내가 1등이구나, 아이고 내가 3등이구나, 내가 2등이구나 하면 점점 자꾸 쳐져요. 그래 뛰어보니까 내가 몇 등째 뛴다 생각하고 뛰니까 자꾸 쳐져요. 안 되겠다. 까지고 꼴등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나. 아야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다름질하지 않고서는 그냥 하면은 분명히 등수에 든다 말씀이죠. 자, 다름질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일은 목적이 서 있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면은 누가 어떻게 입었다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믿는다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절대로 마음 쓰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을 들어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안 하나, 누가 나를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안 하나, 누가 나를 얻었다고 안 하나, 저 한 목사가 잘한다고 안 하나, 못한다고 하나, 이 말 들어보려고 하면 벌써 처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기로 작정했으면 표대가 작정됐으니 이제는 투정을 죽이고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는 이밖에 없습니다.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려가는 힘을 줍니다. 누구가 달려갈 수 있는 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고난하지 않다고 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은 결단코 다름질하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볼 까닭이 없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몇 번씩이나 만나자고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 삭발교회를 삭발했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 교회 보고 그러지 않냐고 저 보고 그러지도 않냐고 그 자기들의 관계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도 그러니까 당신네 보고도 분명히 뭐라고 그럴 것이요. 그러니까 미리 방비합시다 하는 이 말을 해오는 것이요. 그런 심한지 하지 않냐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대답이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하고 대답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앙무하고 내 양심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이 나라의 법도를 지켜서 성경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나갈 것 같으면 윤리와 도덕에 벗어나면은 법에 걸리지만은 윤리 도덕에 이상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법이 말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참으로 다름질하는 걸로 여기에 비교했는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결단코 나고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말죠. 사경 강사들이 늘 쓰는 예와 그 나도 몇 번을 썼지만은 어디 그 한 군데에 사는 그 거북이 자라가 황새하고 친하게 됐습니다. 황새가 여보게 자네 여기 갈 것 같으면 얼마나 큰 바다가 있는지 몰라. 아니 나는 이 강이 제일 큰 강인 줄 아는데 뭔 천만에 요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육지를 한참 날아갈 것 같으면 저 서해 바다에 가면은 끝도 없다네.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네. 정말인가?
아, 그렇고 말고. 그럼 나 한 번 데려다 주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서는 황새가, 자, 내가 이 막대기 끝을 물 테니까 너 잘하는 이 막대기 끝을 물어라. 그리고 꼭 물고만 있으면 내가 거기다 옮겨주마. 그러자. 아, 그러고서 이제 살던 그 조그마한 개선을 떠나서 갑니다. 아, 그 황새가 자꾸 날아가니까 한 동네를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가 황새에게다 매달려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쳐다보면서 야, 저거 봐라. 자라가 황새한테 잡혀간다 합니다. 아, 그런데 한 동네 지나갈 때는 이까짓 거 뭐 너희들 내가 지금 잡혀가는 중 아느냐? 내가 지금 저 넓은 바다로 지금 이사 가는 것이다 했는데 한 동네를 또 가니까 아이들이 야, 저거 봐라, 저거 황새가 자라 잡아간다, 자라 잡아간다 합니다. 한 동네 지나갔는데 마음이 조금 약해집니다. 정말 그런가? 이게 나를 속여먹고 또 나를 쫙먹으려고 나를 지금 잡아가는 거 아닌가? 아, 한 동네 또 지나가고 두 동네 또 지나가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황제가 자라 잡아간다 합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속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고서는 그만 거기서 황새,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안 속는다. 또 놓으니까 그만 떨어지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만 잡아가지고 가서 냄비국하고 말하죠. 자, 예수 믿는 것도 바로 그것단 말이야. 아무개 그 신촌예배당에 미쳤어. 처음에는 이상하게 안 들리지만은 자꾸 미쳐서 하니까 의복도 덥석거리기 그래. 자, 신발도 고물신이래. 아무래도 내가 정신이 좀 돌아간 모양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 아, 이거 10번 하고 20번 하고 자꾸 하니까 머리를 흔들고선 정말 그런데 여기만 예수가 있나? 이상한 예수는 이상한 예수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나도 좀 정신 차려봐야 되겠어. 아, 황새하고 약속하던 그 자라가 입을 떡 벌려다 숨 잡혀가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해서 잡혀간단 말이요. 다름질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운동선수를 아무개나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지만은 학교의 대표 선수만 뽑는데도 거기서 잘 달림질하는 그 사람만 뽑아가지고 선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대표 선수만 뽑아도 서울 온 천지에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선수권을 줍니다.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름질하는 경주라를 보내려면은 국가 선수권을 주기 위해서는 온 나라 사람들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선수의 자격을 줘가지고 다름질해라 하고 줍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격의 선수권을 주어서 다름질하라 하고서는 표대를 정해주고 다름질하는 선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참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정말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가지고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다름질을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그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근본되는 이 말씀대로 따라서 이 말씀의 그 경주자 다름질하는 선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얼마나 귀한 선수권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이렇게 택감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다름질하는 일을 하는데 이 다름질하는 데의 요점이 25절에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요. 이 다름질은 뭘 하자 하는 육체의 생각을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데는 무엇인가 하니 육체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자 요게 가자 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 하게 돼서 열심히 나면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그 육체의 열심으로 끌고 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일에 다름질에 특별한 것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요. 다스림을 받는다 말씀이죠. 내가 나를 다스려서 절제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이 다름질에는 낭패라 말씀이요.
육체를 가지고 믿는 사람은 열심을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거덜심이 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도록 다람질하는 것이 못되는 것이요. 절제하고 다스려서 절제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절제. 가고픈데 안 가고 하고픈 말 하지 아니하고 하고픈 일 하지 아니하고 먹고픈 대로 입고픈 대로 내가 놀고픈 대로 하지 아니하는 절제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이 다름질에는 나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옳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받으며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하는 선수권을 허락해 주었는데 내가 지금 옳게 다름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에 절제하고 있으면 말하고픈 거 있지만은 아니다 참자. 꼭 하고프고 꼭 하고픈 일이 있지만 아니다 참자. 꼭 사고픈 것이 있지만 아니다 참자. 아니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고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낭비입니까? 이것이 헛된 사치입니까? 그래서 의복도 절제로 하고 살림도 절제로 하고 모든 것을 절제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니까 이기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절제하면 이기는 생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요. 이것이 경주장에서 나와 다름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표대가 생겼으면 다름질을 해야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축복받는 걸로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왜 다름질을 하는가 하니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어둠이 붙잡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잡습니다. 이 세상 이론 이치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달려야지요. 다름질을 하는데 옆이나 뒤를 볼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름질은 절제하는 그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을 얻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84장 모든 풍성하신 구세주 예수의 귀한 성령 내음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승전가를 부르는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신명력 찬미를 부르리.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육진하신 하나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가르쳐 주옵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을 하고 얼마나 이것저것에 마음을 끌려서 살될까 풍부해질까 나아질까 하는 소망 가운데서 얼마나 헛된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 한 가지를 귀히 여겨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행하기만 하면은 금세에서 100배나 얻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살 것 같으면 축복도 받지만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로 사람들이 이것을 지겨워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얼마나 꺼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의 생각을 이기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상한 핍박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영혼에게 미치어서
영생복락과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핍박이요 욕이 되겠나이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욕먹기를 싫어서 욕받는 일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약한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눈소리나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믿음의 다름질을